예,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봄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뭐 벚꽃은 지고 이제 철쭉이 활짝 피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철쭉이 이제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체 이게 기온 변화가 심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여기에 낙뢰가 몇 번 쳐가지고 하여튼 좀 그런 날씨를 많이 겪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게 또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죠. 자연 어떤 변화로 본다라면은.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 봄날은 따뜻하니까 또 겨울에는 잘 안 다니시죠. 추우니까. 봄날은 따뜻하니까 어디든 가고 싶어지죠. 이제 가고 싶어지니까 이게 기도든 뭐든 하나로 또 몰입하는 게 안 쉽죠.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바깥 경계로 가는 거죠. 꽃이 피면 꽃이 이쁘다. 막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만 흘러버리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기도든 이런 하나의 어떤 중심을 잡아가야 되는 뭐 이런 이제 것이 이제 과제인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불교 공부는 마음 공부라 그러죠. 그러면 마음 공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잘 모르죠.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잡혀야 이렇게 이제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하나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는 마음 공부이면서 일념 공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 한말쯤 되죠. 구 한말에서 일제시대 때 되는데 수월 큰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수덕사 경어 스님의 제자들 중에서 망공 스님, 수월 스님, 해월 스님, 또 재선 스님 이렇게 해서 5분 이렇게 계시거든요. 이제 그 제자분들 중에서 수월 큰 스님은 오로지 다란이로 득력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득력을 하시고 이제 법을 펴시다가 북간도 만주 땅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집신을 삶아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들한테 이제 집신 주고 이렇게 사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어떤 법문이나 이런 것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때 당시로 비슷한 시기에 수월 큰 스님이 또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은 이제 어성 고은사, 관음암 거기서 주석을 하셨습니다. 이분도 역시 이제 심효장구 대다란이로 등력을 하셨는데, 살아생전에 이제 이빨에서, 치아에서 생사리가 몇십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런 정도로 이제 나름대로 등력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 이제 북간도 땅에서, 만주 땅에서 돌아가신 수월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돌을 닦는 거는 별게 아니다 이거죠. 오로지 마음 하나를 모으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늘 천 따지 하든지 또는 주문을 해야든지 뭐든 간에 한 가지만 가지고 끝까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불교 공부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일념 공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시적으로는 일념 공부해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실제로 하면은 잘 안 되죠. 왜? 집중이 잘 되면은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할 텐데 하다 보면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부터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해서 못 하겠느냐?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저런 생각이 이제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가 만드는 의심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흔드는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가속화되니까 이게 이제 일념 공부를 하는 게 더 이제 좀 힘든 그런 거로 이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어떤 사료로 본다라면은 중국 당나라 때에 별가라는 이게 어떤 벼슬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벼슬을 하셨던 분 중에서 건갈 거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스님에게 어떤 불보살님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부촉을 받은 지장보살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지장보살을 놓치지 않고 염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고려시대 때도 그런 게 있지만은 호신불 있죠. 조그만 호신불. 호신불을
이 갓 안에다가 상투가 있으면 그 상투 안에 넣고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다니면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이제 잊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수행하고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근갈그사라는 분도 지장보살님을 조그만 호신부를 만들어서 이 상투에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늘 자나깨나 이제 지장보살님을 염하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는데, 이제 당나라 시주 930년 정도 되는 그 시기에 다른 곳으로 이제 발령이 난 거죠. 발령이 났는데, 이 어떤 다른 그 다리를 지나가는데 그 다리 밑에서 이 근갈그사라는 분과 원수를 맺었던 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칼을 들고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이제 근갈그사가 분명히 지나간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근갈그사는 안 보이고 웬 스님이 지나가는 모습만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그 위기를 벗어나고 이제 그 원수를 맺었던 분도 또 이제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화합하는 것으로 갔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자기가 매일 모시고 다녔던 호신부에서 이제 광명이 나오면서 편안한 상태로 이제 입적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지장보살 영음기에 아마 나오는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분도 일념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이런 게 이제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조선 중기 때 허정성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아주 애지중지하던 애첩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전회의에 들어갈 정도면은 오늘날 뭐 장관급적 되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의전회의에 딱 갔다 오는 순간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집에 오니까 그 애지중지하던 애첩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도 이제 나중에 나오는 말은 어떤 숫장사를 따라서 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정성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이 양반은 애첩을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다녀도 못 찾았는데, 어느 이제 시골 마을에서 이제 겨울에서 물을 먹고 멀리 보니까 어느 아낙네가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 이제 애첩과 많이 닮아서 이제 가까이 갔단 말이죠. 가서 보니까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애첩인데, 그래서 이제 왜 이제 나를 버리고 갔느냐 그러면서 같이 가자 이러니까 그 애첩이 못 간다 이거죠. 그 숫장서를 따라서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제 아무리 뭐 사정복해도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애첩은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가버리고, 그래서 허망하죠. 이 허망하니까 이제 허정성이라는 분이 오대산 자락의 어떤 암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왜 화두가 뭐냐면 애첩이 왜 나를 버렸을까? 이게 화두인 거죠. 그게 이제 뭐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죠. 원체 그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제 암자니까 암자 앞에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을 이렇게 거닐다가 이거 넘어지면서 머리를 찧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피가 난 거죠. 그 순간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어떻게 얻었느냐? 애첩이 왜 나를 버렸는가 하는 인과가 이제 드러나더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전생에 스님이었는데 이제 계율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다가 몸에 이제 이가 붙은 거죠. 이가 붙으니까 엄청 가렵잖아요. 참고 참다가 이제 어떤 마을에 공양층이 와가지고 가서 그 마을에 삽살개가 있어가지고 그 삽살개한테 이를 떼준 거죠. 이를 떼주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자면 그 인과로서 삽살개는 오늘날의 숫장수고 이제 애첩은 이였다는 이야기죠. 그 인과가 이제 분명히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여튼 이런 기록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어떤 스님 법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화두 공부한다 하면 자꾸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작은 문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몰두하느냐, 몰입하느냐, 일념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는 이제 아까 수울스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 일념 공부다. 마음 공부한다는 부분들이 이제 일념 공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보통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마음 공부도 사람 몸을 받아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원을 바라는 이유가 사람 몸을 받아야만이 수행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람 몸을 받지 못하면은 자, 지옥, 악이 축생도에 떨어지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강경의 법문도 들을 수가 없죠. 지옥의 고통, 축생의 고통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금강경 아무리 일러줘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강경에 선남자 선년이 나오죠. 그 선남자 선년은 뭐냐? 이 선한 업을 지은 중생이라는 이야기죠. 악한 업을 지은 중생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지죠. 사막도에 떨어지면은 금강경 법문이 들어올 리도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한 업을 지은 중생들이 바로 선남자 선년이다. 그리고 이 선남자 선년이 되어야만이 발심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남자 선년에서 발심하면 뭐로 됩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제 보살 마살이 된다 그러죠. 금강경에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 몸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생에 뭐 더 좋은 것은 극락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 세계로 가면은 더 좋겠죠. 이 불태전의 보살지에 오르는 이런 게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될 시에는 기본적으로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데 요즘은 다 무슨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연세 드신 분한테 그 종범 스님이 그 법문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100살까지 간다 이거죠. 그래서 사는 거는 좋은데 나이 들면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경제력, 몸 아픈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외로운 거.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나 홀로 남아서 100살까지 살 때, 그게 얼마나 힘든 고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불자들은 절대 그러한 것들에 이게 오래 살고 이런 부분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법성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일념적시 무량거, 무량적시 일념거.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산 것 같이 그런 정신적 삶의 질을 높이면은 그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면은 자연히 경제력이 좀 힘들어도 견뎌낼 수가 있고 또 외로워도 좀 견뎌낼 수가 있고 병고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이겨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결국은 불교 공부의 마음 공부고 일념 공부라는 이야기죠. 그 일념 공부 속에는 이 전통적인 우리의 수행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참선, 염불, 주려, 강경, 기도 다 포함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불자들은 기가 좀 얇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관음기도 하고 있는데 그 기도 가지고는 안 돼. 지장 기도를 해야 돼. 아니면 참선을 해야 돼. 하면은 그게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이 관정을 주거든요. 관정은 뭐냐면은 머리에다가 이제 물을 뿌리죠. 그 물을 뿌리는 부분에서 이 관정을 받아야만이 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앞에 서가지고 뒤에 탁자에다가 아미타 부처님, 또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님 이렇게 쭉 놔둡니다. 꽃을 탁 던져가지고
문수보살에게 당첨되었다. 그러면 평생 동안 문수보살 기도만 하는 거죠. 그거로서 문수보살 기도로서 뭐 영가천도도 시키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입시기도도 하고 다 한다는 이야기죠. 바꾸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일상적인 그 과정에서는 늘 행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는 것. 아까 금갈 그 사람분이 평생을 지장기도로서 변함없이 했다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어야만이 딱 중심이 잡히면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뭘 고민합니까?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될 건지 말 건지, 될까 안 될까 이런저런 생각,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이 올라오죠. 즉 이 마음이 우리가 그 일념을 가져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어디로 가느냐? 바깥 경계에 더 많이 끄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그 불교대학 그때 참선 입문 교육할 때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 비가 확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강의는 뒷전이고 전부 다 비 오는 데로 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갈 수는 있는데 가되 빨리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게 수행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차이 난다는 이야기죠. 수행을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버리거든요. 생각은 뭐냐? 망심이고 망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은. 그래서 생각이 일어난 대로 가면은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특히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보통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휘둘리면서 동시에 두렵다는 이야기죠.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되지 않고, 자기가 왕따 당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화를 더 낸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망심이 일어나면 뭐냐? 스스로가 고통을 만들죠. 자성자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스로가 자기 올가미를 이렇게 덮어 씌우듯이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면은 그 생각의 범죄에 머물러 버리죠. 근데 이제 그러면 불자들은 좀 다르냐 하면은 일반적인 우리 살아가는 분들과 별반 차이가 없죠. 그런 분은 많이 이제 저도 많이는 못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생각의 틀에서 항상 중요한 게 자기 생각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것은 뭐냐? 마음 공부한다는 것은 마음에는 진여심이라고 표현되는 진심이 있고 망심이 같이 있죠. 그러면 망심에서 이 진여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 공부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각찰 공부라고, 첫 번째는 각찰 공부, 허망한 마음이 어떤 거다. 망심을 살피는 공부. 그 다음에는 망념,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참구. 참구는 뭐냐, 이제, 화두선을 본다라면은 둥글고 밝은 이 마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계속 참구에 들어가는 것.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관세모살이면은 관음 기도를 한다라면 관음 기도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관음을 일깨워야 되는 거죠. 늘 관세모살님 뭐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관음이 되어서 더 깊어지면 내가 관음이 되어서 관음의 행을 실천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마음 공부의 중심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근심 걱정 없이 수행에 매진할 수 있게 하려면은 스스로의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된다. 나무 뿌리도 그렇잖아요. 이 뿌리가 깊으면은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리는데 조금만 해도 그 뿌리가 약하면은 넘어져 버리죠. 아카시아 나무가 위로 뻗어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많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강한 바람이 불면은 많이 이제 부러져 버리고 넘어져 버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나무는 좀 뿌리가 깊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생력을 키워야 되고 또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자존감은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믿고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자존감만 있다라면 그런데 꺼달리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 또 자족감을 가져야 한다. 즉 스스로 만족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이루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이루어도 만족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도인 스님들 같은 경우 그 나라의 법문을 준비했다가 누가 다른 말 몇 마디 하는 것 중에서 법문이 내용이 핵심적인 게 들어있으면은 그거로 법문을 맞춰버리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의 때로는 또 이 자식과 생이별을 했다가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그 자식이 새 부모 밑에서 잘 살고 있다라면은 좋은 인연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따로 만나서 괴로움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나는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만든 어떤 그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루어서 만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룬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를 깨닫는 것. 이제 화두로 본다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뭐죠? 내가 뭐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면 내를 알아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 생각에 집착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집착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게 많죠. 근데 이 조기불교에서는 그렇죠. 나를 이루는 것은 뭐냐? 나는 색수상행식이다 이렇게 그러죠. 색은 물질이잖아요. 이 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수상행식은 생각이죠. 그걸 다 해체해서 나를 해체해서 보면은 전부 다 그렇게 물질의 화합, 생각의 화합 이런 거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착할 것이 없다. 집착을 버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정운나무 가꿀 때나 이럴 때도 가꾸기만 하면 되지. 그게 남한테 보여지고 빛나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한다라면은 이 가꾸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자식들 키울 때 이놈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실망이 더 크죠. 그렇게 못 되니까 그런 것처럼 지나치게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일념을 해나갈 때는 오직 행하기만 하라. 이 생각 저 생각 자꾸 떠올려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지분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에서는 마음심자, 땅지자. 그래서 심지분문. 마음밭에다가 어떤 종자를 심어야 되느냐? 그게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연이 좋다 하더라도 인과 연으로 나눈다면 인은 자기 마음밭인 것이고 연은 바깥에 여러 가지 서성도 마찬가지고 이어지는 인연이거든요. 그 인연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생각도 그 생각을 따라가면은 끊임없이 이 생각 저 생각에 흘러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생각을 여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각을 여의서 또 항상 내 생각이 항상 옳다 틀림없다 이거를 버릴 수 있을 때만이 생각을 여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외상, 바깥의 형상,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항상 섭심 반조하라, 섭심 내조하라 그러거든요. 이 섭은 뭐냐면 거둘 섭자입니다. 마음을 바깥으로 향한 것을 거둬서 끊임없이 안으로 반조하라 이렇게 의미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티베트로 명상은 곰이라고 표현합니다. 곰은 뭐냐면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섭심내조하고 일념 반조하는 한 생각을 항상 되돌이켜보는 이런 게 습관화되어야만이 그냥 무심코 행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가장 불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 일념 공부로 가는 것이고 마음 공부로 가는 것인데 거기에 항상 내 생각이 갖다 붙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생각에 이 생각 저 생각 끄달리지 않는 그런 것들로서 갈 때야만이 이제 일념 공부와 마음 공부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습관적으로라도 습관화 시켜서라도 항상 습심반조, 습심내조하는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선에서는 조고각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는 빛을 조자, 돌아볼 고자, 다리 각자거든요. 너의 발밑을 항상 살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봄날에 좋은 꽃만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바로 보면서 이렇게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러한 습심반조하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